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합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을 참자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의 큰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니까 그들을 무척 많이 존경을 하게 되어졌어. 졌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바리새파를 페루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분리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침입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마의 문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로마 앞에 헬라가 있었거든요. 뭐 오늘날도 우리 헬레니즘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 라틴의 문화가 같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거. 이방의 문화가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수하고 잘 지키도록 그러면서 유대교의 신학을 전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뭐 사도 바울, 그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당파가 나오는데 그게 뭐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헤롯 당원. 근데 이 헤롯 당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헤롯.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나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왕하고 밀접하니까 어때요? 왕은 지금 로마의 세금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찬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던 그런 부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금은 내야 된다고 찬성하는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세금의 문제는 세금 내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였다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이 당시는 군주, 왕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 즉 로마 사람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 아니세요. 누가 왕이에요? 가이사가 진짜 왕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을 두 사람을 얘기를 하죠. 하나는 몸을 파는 장녀, 하나는 세리. 그럼 왜 세리가 가장 큰 죄인에 들어가냐면 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쳐요? 가이사에게. 근데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리들, 너희들은 진짜 나쁜 놈들, 정말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 아니네? 로마의 가이사가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네? 라고 세리 취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자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지금 로마의 가이사에게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헤롯 당원들은 뭐라 그랬어요? 헤롯과 결탁이 되어져서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명 자 나라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관여가 되어지죠. 그래서 네가 정치범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세금을 가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단순하게 세금을 낸다 안 낸다가 아니라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지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반발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래요. 악함. 아니 뭐 세금을 드릴까 말까 물어봤는데 나쁜 놈들 막 사악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찌하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거든요. 그냥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 이걸 조금 이렇게 성경이 리얼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예 그러면 막 마음에 콱콱 와닿을 것 같아요. 너무 악함을 아시고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세금을 내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악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그 흥분하시면서 사악하다고 표시를 하시냐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느냐면 단순하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금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자 예수 니네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요. 우리 죄 못 찾겠어. 예수님도 데리고 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스데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창세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지금 흥분을 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데반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돌 맞았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반 죽었다고 생각이 갖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사도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힌트가 요한복음 18장 32절인데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게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응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셔야 되죠? 반드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거?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면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 죽으실 때에 그냥 어떻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서 돌아가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로마 법에서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 법에만 정치범이라든가 강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여요. 돌로 쳐서는 죽일 수 있는. 근데 예수님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잔인하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악하고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할 때 이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의도 같지만 이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악하다. 근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시냐?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동전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는 데나리온, 하나는 드라크마, 그리고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우리 데나리온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 더 크게 확대가 되나요? 예. 이게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전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그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자, 우리 원화를 쓰는 사람이 있고 태국 사람들은 바트를 쓰고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환전을 통해서 같이 통용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당시에 전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로마의 화폐가 뭐냐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나리온 저 앞에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의 위대하신 왕 가이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씨 있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거. 그죠? 우리 다 읽잖아요. 이 정도는요. 그죠? 그러니까 글씨가 저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전이 뭐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많이 들어보시죠? 예. 자, 드라크마도 보여주세요.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전 세계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는 라틴 문화가 아니에요. 로마 문화가 아니고 문화는 누구의 문화예요? 그리스 헬라의 문화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헬라어도 쓰고 그리스의 문화를 쓰다 보니까 그리스의 돈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나리온은 로마 사람들이 쓰던 돈, 그러면서 또 하나가 통용되어졌던 게 뭐냐면 그 헬라, 그리스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돈도 같이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그 조그만 작은 동전에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누가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보이세요? 예. 왕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게 이제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쓰여졌던 동전이 뭐냐면 세겔. 세겔 들어보셨죠? 이 세겔. 그러면 이 세겔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두 가지 동전을 쓰게 되죠. 그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을 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예배당에 와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식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에 지금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가이사 왕이라는 그 얼굴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유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야, 세상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 어떻게 예배당에서 사용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자. 그래서 동전을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동전을 보내면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겔을 보시면 얼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었다. 이 얘기 있죠. 그 얘기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쓰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드릴 때는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1대1. 근데 이거 바꾸다 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래서 거기에 마진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겔로 바꾸는 사람들을 환전상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쓰여졌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에는 당시 누구의 황제나 황제에 대한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럼 누구의 것이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전 옆에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의 자녀. 그러니까 신의 아들 누구누구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르시되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신의 아들 가이사, 신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쓰여져 있는 동전이 있으면 누구한테 바치면 돼요? 가이사에게 드리면 돼요? 아셨죠? 예, 그 가이사에게 드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쉽죠.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죠.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으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자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졌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동전을 갖고 와봐. 예 갖고 왔어요. 누구 있니? 가이사가 있고 가이사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럼 가이사에게 줘. 그런데 지금 너희들 얼굴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들 마음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니? 그럼 니네는 누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 정리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세금 문제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것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흑, 백, 선, 악, 옳음, 그름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습성이 뭐냐면 그것은 신앙과 세상을 자꾸 이원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은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화되어져 있고 악하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얘기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일주일 내내 오면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가끔 주일날 겨우겨우 11시 한번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마치 내가 믿음의 생활을 무척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달라 들어보면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님 그래도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님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죄가 엄청 많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세상도 누구의 손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절 보자고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를 주실 때 착한 자에게만 권세 주시고 독재자들 하나님이 준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 때 1세기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우상 숭배했다.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죽일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권세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로마 황제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4절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독재자일지라도 그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있는 막대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또 뭐 우리나라에 딱 적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역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운영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요? 믿으셔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세요. 자, 욥기서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요. 4절로 넘어가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는데 내 종 욥 봤니? 예 봤어요. 어떠니 아유 욥이 하나님 잘 섬기대요. 그치 잘 섬기지.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 하나님이 욥만 싸들고 도시잖아요. 아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것만 주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손을 딱 빼보세요. 그러면 아마 욕할 거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타협하듯이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계시되 좋다.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에 스스로 했어요. 사단이. 그런데 어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지난주에 배웠죠 딜레마.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의 생명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빼앗았어요. 그에게 질병을 줬어요. 가정을 깨부셨어요.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은 건든다 못 건든다?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독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내 영혼을 자지우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꽃길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꽃길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시밭길은 누가 준비해요? 사단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가 잘 해결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내 자녀가 하는 것들마다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잘 걸어가는데 아스팔트를 걸으면서도 자빠져. 무릎이 깨져. 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차를 타면 빨간불도 파란불로 바뀌는데 이거는 맨날 내가 갈 때만 다 빨간불이야. 이건 사단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내가 꽃길을 걸으면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고 내가 가시밭길을 걸으면 이건 사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원론으로 딱 나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꽃길도 가시밭길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그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세상에는 나쁜 것, 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힘드냐?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덤탱이로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20여 년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장에서 그때 그것들이 다 뭐였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는 길 속에서 꽃길만 걸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통당하세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힘들면 기도 생활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이렇게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몸부림쳤는데 맨날 가는 거는 가시밭길이야.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내가 그 가시밭길을 다 걸어오면서 힘들고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그릇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목사님 왜 그렇게 인자하냐고. 제가 여러분들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이고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제 얼굴에 웃음이 많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웃는 상일 것 같으세요?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까칠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나를 나되게 만든 건 뭐냐면 좋은 길 꽃길만을 걸어서가 아니라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릇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 선한 것 나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왕이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왕인 걸 알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세금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세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 왕에게 드리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이사는 지금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 숭배자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쁜 놈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왜요? 가이사는 가이사대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이사가 수고하는 거에 대한 몫을 세금으로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해요. 이란의 왕이거든.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고레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목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식으로 고레스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용받는 사역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돼서 그릇을 만든 하나는 천한 것 하나는 귀한 것. 그런데 여러분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천한 것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로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뒤지게 터지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터져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천한 그릇의 사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요. 하나는 어떤 그릇은 존귀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런 분들이 존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선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죠? 그러나 부탁드리는 건 있어요. 천한 그릇으로는 제발 사용받지 않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나는 있잖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터지더라. 아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준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 자, 우리 안에는 형상이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슬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나라고 한다면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떻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광에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뉴욕 센트럴 교회 그 김재열 목사님을 잠깐 뵙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뉴욕에 가시면 뵐 수 있어요. 센트럴 교회 그 김재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오래전에 가셔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영국계 미국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혼혈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백인들의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 목회 안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청에 가서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게 했으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종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 동네에 미국을 세웠다는 백인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니네 한번 지쳐서 떨어져라 그러면서 허락을 안 내주고 계속 서류에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8년 동안 예배당을 이제 18년 만에 예배당을 짓게 된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18년. 이거 뭐 말이 18년이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죠?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이제 난 더 이상 목회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짓는 것도 포기하고 목회도 포기하고 이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낭망이 돼서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잠깐 의자에 앉으셨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성도가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유튜브 찬양 하나를 링크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딱 들었는데 찬양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유튜브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남궁속의 송옥님의 그 내 삶의 이유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이 CCM 가수인지. 근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전율이 온몸에 그냥 그 털들이 쫙 쓰더래요. 왜 쓰냐면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쓴 게 아니라 이분이 부르는 찬양의 뒷배경을 보고 놀래서 그 뒷배경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더 크게 될 수 있나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사진이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제가 4살 때네요. 엑스폴로 74가 있었대요. 우리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시고 뭐 이러면서 그때는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의도 광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청년이 CCC 간사 한 청년이 딱 와서 형제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었대요. 이 사진이 지금 저쪽에 꽃무늬 있는 분이 아까 김재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찍혔는지조차도 모르고 50여 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남국성옥님의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가는 그 뒷병에게 이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우와 이 내 사진 그러면서 그 74년도에 이 청년하고 기도했던 게 순간적으로 쫙 떠오르더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목회 그만두고
인생 다 포기하고,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건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18년 동안을 견디면서 마침내 예배당을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 간증을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들었어요. 한번 예배당 보여주시겠어요? 26,000평의 예배당을 신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배당 건물 왜 움직이죠? 그냥 크게만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어떤 모양인가.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 예배당.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도 우리 교회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6,000평에 예배당을 지었노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데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지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요. 우리들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길을 걸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낭망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셔서요. 내 삶 전체를, 그래서 이원화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